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내 명령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하여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네. 심지어 구약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이 오늘날처럼 누구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사람,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물론 이제 사무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본인의 개인의 삶에 몰라도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게 됐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씀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셨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보면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네, 이게 사실 예배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갈망이라고 하는 거죠. 갈망. 갈증,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을 갈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갈망,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가 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하실 수가 있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에도 리그레시라는 단어로 후회한다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늘 드는 단골 질문이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후회를 한다라는 게 뭡니까? 실수를 했다라는 걸 이제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무언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싶을 때 후회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하냐? 하나님이 후회를 한다라는 말씀은 이럴 줄 모르셨다라는 말인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데 후회를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후회를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 수가 있냐? 의문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이 후회라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후회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후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후회는 두 가지 후회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슈브라는 후회고 두 번째가 나함이라는 후회입니다. 슈브라는 후회가 뭐냐면요, 인간이 하는 후회예요. 이 슈브가 뭐냐면 한숨을 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석해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됐으니 돌이켜야 되겠다. 어디로? 올바른 길로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후회를 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거, 이거를 이제 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함이잖아요. 이 나함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후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함은 한탄하다, 측은히 여기다, 탄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후회 말고도 또 다른 장면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나함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는 한탄하사라고 하고 있는데 똑같이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regretted, 여기도 똑같이 후회하다라는 부분이 한탄하다로 번역이 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후회하심, 나함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후회를 하고 자신의 길이 잘못됐음을 알고 이렇게 돌이키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돌이킵니까? 올바른 곳으로 돌이킵니다.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옳은 곳으로, 바른 곳으로 돌이킵니다. 어디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후회를 하면 그렇게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결정한 길을 가시다가 이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올바른 곳으로 돌이킨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돌이키셔봤자 어디로 돌이키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나함, 이거는 잘못된 길을 간 것을 다시 올바른 길로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탄하고 계심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숨, 하나님의 탄식, 이게 바로 나함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새벽기도 때, 일요일교회 새벽기도 때 늘 모든 전 교인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후회는 한숨입니다. 하나님의 한숨,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너무나도 극심한 안타까운 마음을 나함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영적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한 이후에 두 사람의 행동이에요. 첫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철야, 그리고 사울의 계속되는 만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쭉 읽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한숨 소리에 사무엘과 사울이라는 이 두 인물은 대조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한숨 소리에 어떻게 했냐면 근심하여 온 밤을 지새워 하나님과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숨 소리를 듣자마자 대화를 한 것입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그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한숨 소리를 듣고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한숨 소리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묻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들려올 때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온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는데 사울은 온종일 열심을 내서 100km가 넘는 지역을 그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 이게 무슨 기념비일까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승전비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근데 갈멜로 가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정말 친한 친구가 계속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바라보고 있던 곳을 멈추고 친구를 향해 몸을 돌리고 친구를 향해 시선을 돌려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나에게 한번 말해봐라.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러지 말고 이야기해봐. 다 털어놔봐.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들어줄게.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그 친구가 한숨을 쉬는 거를 알든 모르든 내 앞에서는 마음껏 한숨을 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줍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밤에라도 통화를 해보자고. 그러다가 밤을 지새기도 하죠. 그렇게 한숨을 쉬는 동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시간을 함께 합니다. 곁에 있어주죠. 그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친밀하지 않은 친구가, 별로 친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깊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다. 나는 바빠서 이만 가볼게. 무슨 일인지 나중에 해결되면 나한테도 들려줘. 그러면서 곁을 떠나게 되죠. 이게 친밀한 사람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렇게 그 깊은 한숨에 대한 이유를 듣고 나면 그 진정한 친구는 그 한숨을 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기만 할 뿐 위로만 해주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껴요. 누군가가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고 막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가짜 친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할 말이 생긴 거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요즘 이런 고민이 있대. 엄청 한숨을 크게 쉬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말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너 그 사람이랑 친해? 너 그 사람 알아? 친하다 이야기하고 안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말을 하고 다니냐는 것이죠. 너무 치졸하죠. 그냥 차라리 가만히만 있으면 반이라도 할 텐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과 사울을 보고 있잖아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바해서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축복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할 말이 있어서 갔어요. 무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 말씀이 너무 이스라엘에게는 위급한 말씀이니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갔어요. 이른즉 사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먼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했더니 승리했다. 축복합니다. 당신도 이 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자, 갑자기 양 소리와 소가 우는 소리를 이 사무엘이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난주 본문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다 없애버려라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쓰이는 헤렘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서 헤렘을 한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뒀어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아각 왕을 사로잡았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건 어떤 행위입니까? 좋은 것은 본인이 가지고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걸 꿰뚫어 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덕분에 이 승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양과 소는 뭐냐? 이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아 보이니까 취득한 전리품들이 아니냐. 이건 뭐냐? 사울 왕이시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갈멜에 가서 세우고 온 그 기념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다면 당신은 왜 갈멜에서 세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언약궤, 이 언약궤는요 갈멜에 있는 게 아니라 기럇 여아림에 있어요. 그러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으면 기럇 여아림에 가서 그 승전비를 세워야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갈멜에 가서 왜 그 승전비를 세웠냐? 왕이시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냐? 저 가축들은 뭐냐? 그런 의미로 지금 14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왜 자꾸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지, 왜 빨리 뉘우치지 않는지 왜 자꾸 못 알아들을까요? 말을 그냥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왕답게 겸허히 이것을 받아들이면 될 텐데 왜 자꾸 이러느냐는 거죠. 결국 불순종이 뭘 낳느냐? 불순종을 낳는 거예요. 불순종을 했는데 갑자기 순종의 결과가 왔다?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작은 순종은 큰 순종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두 번째 기회마저 변명을 하면서 날려버리고 말아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완전히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죠. 심지어 본인이 했다고 말 안 해요. 이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거다. 내가 가져온 게 아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 하나님을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과 환란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버려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눈물로 무릎으로 하나님을 더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버리느냐?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할 때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가, 내가 언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했던가,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예배의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그러나 나 크리스찬이야, 나 하나님 믿어, 사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실컷 성공하게 해줬더니 오히려 가만 보니까 자신의 노력도 들어가 있잖아, 나의 성과도 좀 있잖아, 그걸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다 까먹었어요. 기회도 한두 번 날려야지 계속 기회를 날리니까 이게 기회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는 영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돼요. 사무엘이 왕이 돼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왕이 됐습니까?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궁궐에 살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뭘 합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있는 곳에 사무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심하는 마음으로 온 밤을 지새워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런 사무엘에게 오늘 첫 번째 구절 말씀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를 왜 드리러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서 이 예배에 오신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성공해야 되는 그 자리 한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한가운데에 내가 있어야 되느냐? 있어야죠. 그런 곳에 있으면 좋죠. 그런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들의 현재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그런 성공의 자리 한가운데 던져 놓았을 때 사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나지, 내가 잘해서 된 거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게 좋고, 오히려 자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자기도 똑같이 업신여기고, 그런 교만한 모습이 이미 눈에 보도 선하다면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실까요? 걱정이 되겠죠. 너무 응답을 해주고 싶은데 나함, 한숨이 나오실 겁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한숨 쉴 때 하나님 옆에 있었어요. 그냥 옆에 있는 척만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 곁에 있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고 나는 예배를 드릴 때 나는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원하냐?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나? 백성에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 왕의 인생을 살고 싶은가? 왕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백성이 나를 찾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곁에 있는 사무엘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가? 두 가지가 극단적이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5월에 행사가 많잖아요.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오늘 또 스승의 날까지. 어버이날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내리사랑으로 사랑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쯤은 나에게 사랑을 주는 부모에게 자녀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죠. 부모님도 감동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멘토님들에게도 또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스승이란 어떤 존재예요? 스승이란 스승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향하지 제자가 스승을 향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노고에 감사해서 제자가 스승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스승과 제자가 감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늘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숨을 쉬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한숨을 쉴 때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쉴 때가 있잖아요. 자주 있잖아요. 자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지금 하던 일이 있는데 나중에 너 그 한숨 해결되면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 너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똑바라지면 그때 나한테 발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숨을 쉬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힘이 나죠. 그리고 한숨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한숨을 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아드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안아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한숨 쉬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숨을 쉴 때 함께 해드린들, 하나님을 안아드린들, 하나님의 한숨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고. 아이를 가지면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제가 하프타임 워십을 섬깁니다. 하프타임 워십이 쉽지 않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세팅하고 다시 다 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30분 예배 드리려고 3시간 동안 세팅해요. 쉽지 않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와서 하프타임 어떻게 하는지를 봤는데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적도 있어요. 그걸 저 혼자 하고 있어요. 또 함께 도와주는 스태프들과 함께. 힘들겠죠? 뭐 긍휼의 눈빛이 없네. 제가 하루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탑차를 끌고 이제 하프타임 워십을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탑차 타는 걸 좋아해요. 제 차보다 탑차 타는 걸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아하길래 그 좋아하는 모습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죠. 너는 탑차 타는 게 왜 좋아? 이랬더니 몰라. 그냥 아빠랑 같이 유치원 갈 수 있어서 좋아. 이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내려다주고 다시 이 하프타임을 섬기러 갈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이게 해소가 될까요? 뭐 제 아들이 하프타임 대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근데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하프타임을 할 힘이 나요. 또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유치부 예배를 끝나고 이제 제 자리에 왔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책상에 있는 아무 종이나 꺼내가지고, 어디서 많이 보던 종이죠? 이미 부활절은 끝났는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써서 간 거예요. 아빠 사랑합니다, 편지, 탑차 그렸고, 왔다가요 루아가 이루아, 그리고 밑에 이제 아내가 또 이렇게 같이 썼어요. 이 이제 가져왔는데, 이거를 보면 제 아들이 제 설교를 대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 아들이 제 청년사역 대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다시 새 힘이 생겨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드린들, 하나님을 안아드린들,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를 대신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래도 되나 싶긴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숨을 그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실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 곁에 함께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 안아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뭐 힘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아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근심하며 대화했던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해요. 뭐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아무 문제가 나아지지 않지만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님 가시는 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냐? 왜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계획들을 많이 하지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렇게 한다고 누가 인정해주냐? 너만 손해다. 네 체력만 갉아먹는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왜 너의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냐? 왜 너의 가족에게 그렇게까지 하냐? 왜 신앙생활하면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한숨을, 하나님의 탄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나도 옆에서 같이 들어만 드릴 수만 있다면,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단 둘이서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다면, 그렇게 친밀해질 수만 있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한평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건강할 때, 기도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평안할 때, 내가 성공을 구할 때 사울과 같이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야망의 제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여 한 몸으로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